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러 번역본 중에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새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새 번역 저만 했네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에 천국은 마치, 그래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이제 보물을 숨겨놨는지 그 밭을 열심히 일구던 저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밭을 일구다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의하면 직유법이죠. 뭐뭐와 같이.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민수야, 천국은 뭐와 같다? 집을 파는 것과 같다? 아니야. 여기 본문에 보면 뭐뭐와 같다, 마치처럼, 인양, 마냥, 뭐뭐한 듯이. 국어 국문학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저 사람은 어쨌든 올인한 겁니다. 저 밭에다가.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딱 보니까 오, 대박이에요. 그래서 몰빵합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가진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또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라는 맥락에서는 좀 쌍둥이처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보화를 열심히 찾으러 다니다가 보화를 딱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하게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고대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디다 뒀겠어요? 집안에 금고에 뒀겠습니까? 집안 털리면 다 금고를 들고 뛰쳐나가겠는데. 그래서 고대 은행은 이런 밭에다가 넓은 산이나 이런 곳에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만 아는 곳에 이렇게 숨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이 났죠.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와요. 그럼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이걸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표시를 해두고 떠났다가 돌아오면은 다시 그걸 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났는데 만약 못 돌아왔다. 그럼 땅에 영원히 묻혀 있는 거예요. 이런 재산들이 고대 당시에는 이제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밭에서 농사를 하려고 밭을 일구던 이 사람은 금광을 노리고 이 밭을 캔 게 아니라, 밭에 뭐가 있지 않을까 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날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일을 해야 우리 아이들 집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하러 나갔다가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은 아니죠. 이 상인은 진주를, 그러니까 값진 보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목표 자체가 우연히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라 여기는 진주라고 했지만 상징적으로 진주죠. 다이아몬드, 진짜 원석인데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데 정말 잘 가공하면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그 보석을 찾으러 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상인.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날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도 직장 일하러 간 거예요. 일터에. 몸이 아파도 그냥 일하러 갔어야 돼요. 두통이 있고 허리가 아파도 그냥 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밭에서 어떤 보화 같은 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 보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 이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도 이런 거 걸리면 전 재산 다 팔아서 이런 밭을 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주를 찾기 위한 이 상인과는 완전히 직업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밥 벌어 먹기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뭔가 보화를 발견해도 겁이 나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로또 우리 김미연 집사님이 어쩌다가 로또 그냥 샀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그냥 평범하게 샀어요. 로또에 1,000억이 딱 된 거예요. 1,000억이 엄청나죠. 1,000억. 그러면은 그날 밤에 집에서 어제와 똑같이 평범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막 어떡하지 난리가 납니다. 상상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밭을 지금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엄청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멘탈이 나가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재산 팔아가지고 밭을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 어떻게 하지? 누가 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차근차근 팔고 와서 계약을 하고 이 밭을 내 것으로 사기까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막 도박을 많이 했거나 일확천금을 노린이었던 사람이라면 이거 완전 대박 그러면서 평소에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내가 로또가 되면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건데 이 농부는 그런 사람이 직업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한 뚝심이 아니고서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집 한 채 사더라도 현금 가지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주변에 좀 돈도 빌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집을 살려고 하는 것도 잘 알아보고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집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막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이 농부의 뚝심은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농부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추측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보화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랬으니까 천국은 마치 이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다 그랬으니까 천국은 이 보물이구나 뭔가 발견한 거구나 가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밭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밭 속에 숨겨져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여기에 보석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 이 로또 번호 쭉 쓰고 마지막에 5번을 쓸까 7번을 쓸까 하다가 마치 7번인데 나는 그 7번이 로또 1등이라는 걸 몰라. 나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타임머신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할 사람들은 뭐 타임머신가 어디를 간다 뭐 과거로 간다 그럴 텐데 저 같으면 미래로 가가지고 가장 로또 번호가 누적돼가지고 액수가 가장 높을 때 그 누적되는 그 번호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바로 앞 과거로 와서 로또를 딱 번호를 쓸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은행 가서 뭐 돈을 털어온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남들이 아직 모르는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이고 천국을 발견한 것이고 이 천국을 내가 갖기 위해 이 보석을 가지기 위해 이 밭을 살까 말까? 이 밭의 주인이 누굴까? 주인에게 말해서 내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우리 반땅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숨겨놓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밭을 산 게 아니라 본문은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아마 좀 재산이 있나 보죠. 뭐 밭을 살 정도의 재산은 있었나 봅니다.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 농부가 발견했다고 하는 이 밭의 의미가 무엇일까? 비유로 지금 천국은 마치 비유했으니까 비유로 이렇게 보석을 딱 발견해가지고 이 보석을 이제 산 거예요. 이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농부에게 있어서 이 보석은 우리가 입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구나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일굴 일도 별로 없고 뭐 보석을 발견할 일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길가에서 이 본문처럼 길을 가다가 아니 뭐 산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보니 거기에 현금 500만 원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랬다면 그 지갑에 아무 뭐 주민등록증도 없으면 가지고 있다가 뭐 은행에 경찰에 신고하면 500만 원이니까 뭐 50만 원 10% 정도는 이제 뭐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오늘 본문은 비유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고 그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본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나의 삶에 숨겨져 있는데 이 농부가 발견했다고 하는 이 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내 일상의 이 밭에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길래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몸도 일단 안 아프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곳, 마치 천국과 같이. 천국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될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곳.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그랬으니까 거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일단 부정적인 것들은 일단 다 없어. 모든 걸 해도 다 허용이 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그 천국에 내가 한번 들어가면 일단 후퇴가 없어.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죽지도 않는,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우리의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뭐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그 보라카이 해변 같은데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먹기만 해도 누구 하나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말하는 그런 곳. 아니면 뭐 한 1,000만 원짜리 그 크루즈 여행을 딱 타고,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뱃속에서 모든 게 다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느껴지는 거,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계속 평생 안고 살아갈 때,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때 뭔가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학교 가는 것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학교가 지옥이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들.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실들, 거기가 우리가 느낄 때 너무 지옥 같아, 혹은 너무 좋아 살기, 천국과 같은 곳, 지옥이든 천국이라고 느끼든지, 바로 그런 곳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정말 뚜껑이 열릴 만큼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다. 선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가치는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가운데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래 네 말도 옳아 네 말도 옳아 이런 세상에서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 가치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 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발언들이 다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똥똥거리며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목사라는 그런 지위가 가장 싫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그랬나 하고 이렇게 곰곰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치열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이 한 10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때 독일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잘못된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목사님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침묵했을까? 동조했을까? 그때 끝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거부하고 항거했던 목사님 중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뭐였죠? 아까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곡을 지었던 분이 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되죠. 최근에 이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그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 생애를 기록한. 그래서 이거 봐야지라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기독교 한 종교와 관련된 영화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지 극장에서는 상영관이 금방 내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저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참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 말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같은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당시 독일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나치 정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삶의 쟁기가 부딪히는 운명의 딱딱한 덩어리, 우리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번민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화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성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사는 게 너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장애물이 바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부심도 생기고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나라, 그리고 누구도 그 법을 함부로 어기지 않는 그런 나라이라면 자부심도 생기고 뿌듯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실제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딪혔던 현실이든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든지 미래에도 얼마든지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침묵하셨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부르진 않았지만 그 유명한 찬양곡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거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엄청 열심히 불렀거든요. 과거에 모르죠 이 노래를 잘. 부흥회만 하면은 그냥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서 이 찬양 막 불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노래의 가사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내 보았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래서 이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그걸 다 숨겨놨고, 우리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이 그것을 열심히 찾을 수도 있지만, 밭을 열심히 일구는 이 농부와 같이 그냥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가 많았던 우리의 과거를 그냥 그 상처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상처였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상처였지만 돌아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그것을 과거의 일인데 그것을 마치 지금 있는 일인 것처럼 지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나눔의 교우들이 바로 숨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기뻐하면서, 발견된 나라를 나누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눔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흔히들, 수련회 끝나고 나면 흔히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 결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의하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로또에 당첨되셨습니까? 그러면 로또에 당첨되셨으면 그 중에 한 절반은 교회에 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미연 집사님, 1,000억이 됐다면 그 중에 한 500억 교회에 회척하고 그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500억이잖아요. 그래도 500억 남잖아요. 임 집사님도 동의하시잖아요. 1,000억을 받으면 그 중에 500억 교회에 내라고 하면, 받기 전에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받고 나면 마음 바뀌니까 안 되겠지만. 글쎄요. 우리 임 집사님은 글쎄요라고 했어요. 전사님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받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값진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값진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걸 모른 척 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값진 진주를 사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금은 보화가 이 밭에 숨겨져 있는데 밭을 사야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보다 그 밭이 이 진주가 더 의미 있습니다. 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강력한 종교적인 힘을 갖고 싶어하는 특히 이단에 가까운 조직일수록 이런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조직 중에 한 개인이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건 개인 돈이 아닌 거예요. 야, 너를 이렇게 돈을 벌게 하니까 하나님이신데 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니? 하면서 하나씩 이제 세상 말로 착취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요. 이단에 있는 교우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신께 종교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걸 줄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삶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비교 가치가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내 인생 다 들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집을 팔고 재산을 들여서 기부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이 이제 굉장히 고약한 해석이다. 굉장히 고약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뭘 해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일 성경 하루에 3장씩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봉사도 막 해야지. 은혜를 많이 딱 받고 나면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수련회 끝나고 한 일주일은 막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히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민수가 너 구원 받게 되었는데 그래 민수 너 하나님을 위해서 너 아무것도 안 해? 하늘이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지민이 너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면 마음이지 사람 피 말리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해?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미안하긴 한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뭐 하지? 헌금 액수를 좀 올려볼까? 막 이런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갈등을.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설명해주는 구절이에요. 이 본문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다. 자, 밭을 가는 자가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한 이 보물하고 자, 집에 갔어요. 자, 이 집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기의 재산과 밭에서 발견한 보물과 둘 중에 우리 지민이 생각할 때 어떤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밭에 엄청난 로또 1등짜리 복권이 당첨돼 있는 그 종이를 숨겨져 있는 그 종이를 발견을 했어요. 이걸 가져가면 이제 1,000억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가져가면 안 되니까 통째로 밭을 사야지.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딱 긁어 모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자, 우리 집안에 있는 재산 전체와 그 밭의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이는 밭이 훨씬 가치 있죠. 하늘에 생각할 때는 밭이 가치가 있어, 재산의 가치가 있어. 무조건 밭이지. 이거는 그냥 지나치면은 이건 바보야. 이거 뭘 팔아서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다 팔아도 이 밭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 막 무엇인가 헌신을 해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에요.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일평생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일평생 저기 살 수 있을까? 일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이나 재산을 소유 안 하고 평생을 무소유로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거든요. 제가 봐도 와,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의 아버지께서 이런 관점 때문에 평생을 목회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하고 저 이제 낙도 섬에 들어가셔서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그 섬에 계시거든요. 그 섬에서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그 모습이 이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막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평생을 일했어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밭을 가는 자가 발견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어떤 희생을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 이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밭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길래 이 사람은 평소에 도박을 안 하던 사람이고 놀고 먹던 사람도 아니고 그날도 평범하게 그냥 일하러 간 사람인데, 그래서 돈만 봐도 막 벌벌벌 하면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려워했을 법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봤길래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던 것인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았길래.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대단한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보신 그 대상이 우리 인간이셨어요. 우리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죽음의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할 거야라가 아니라 그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해야 할 그 삶,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음에 내어드리고 그 대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게 하는 이런 복음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그 믿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나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했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 그 사실을 내가 믿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나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내 인생을 다, 나 하고 싶은 거 있는 다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해도 충분하지도 않아. 꼭 참고 주님, 내가 이거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포기하고 주를 위해 포기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이용했던 역사적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
교황이 있었던 그 시대는 너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너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지.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해. 그래서 돈을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과 1억 헌금하는 사람의 대우가 달라져요. 너는 더 많이 희생을 했구나. 너는 천국에 가면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파는 티켓을 구입하면, 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하면, 많은 티켓을 구입할수록 천국에서 누려지는 그 영광이 더 많아진다. 심지어는 지옥에 갔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티켓을 사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띵 하고 옮겨진다. 는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그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사를 팔아. 그거 아니야. 알고 있을까요? 알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대가가 뭐냐면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태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도를 바꾸라. 태도. 이 구절에 밭을 갈다가 이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의 재산을 다 팔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갑자기 갖게 됐느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밭을 사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재산이 얼마 있는지 계산하고 갈등하고 이건 좀 아까우니까 이걸 좀 놔두자. 혹시 모르니까 밭의 주인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보석이 아니면 어떡하지? 갈등하면서 번민하면서 돌아간 사람이 성경에 있긴 있었어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 사람은 갈등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도박하는 마음으로 진짜 뭐 아니면 도다 그런 마음으로 갈등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이 보화가 이 세상 내 재산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저한테는 너무 기쁨이 컸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됐어요.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천국에 갔을 때 너 그동안 뭐 하고 왔니? 저 직장생활 50년 하고 왔어요. 저 사업하는데 30년 하고 왔어요. 너 뭐 하고 왔니? 저 목회자로 신학교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하고 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게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영원히 살 존재라면 이 땅에 40년 50년 주님을 위해 몰빵하는 게 훨씬 나은 거구나. 그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보물이구나. 그래서 신학교를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신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 발견한 것과 같은. 이걸 누구한테 말해줄까?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던 시절에는 갈등하게 돼요. 천국이 있긴 있는데 근데 내 재산도 이것도 내가 어떻게 이걸 일궈놨는데 이걸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갈등하게 됐는데 우선순위가 딱 바뀌고 나니까 갈등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밭에 감춘 이 보물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인생에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니까 집 하나 파는 게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무엇인가 드린다는 것이 전혀 부담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십자가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춘 이 보화의 가치를,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한 어느 날 내가 이건가? 라고 발견되어지는 것. 보물찾기 하듯이 아무도 못 찾았는데 딱 보니까 왠지 느낌이 뭔가 있을 것 같아. 막 뒤져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보물이 나왔어. 남들은 못 찾고 있는데 나만 찾은 그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어져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평범한 내 이웃과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는 중에도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베푼 아주 가벼운 친절 속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 떠오르는 그 햇살의 환한 아침의 태양과 같이 애기들이 떠들고 웃는 그 웃음소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서 사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썼던 내 일기장, 그리고 그 일기장 때 어릴 때의 심정을 삐뚤빠뚤한 그 글씨로 써놨던 그 일기장을 어른이 돼가지고 딱 발견해서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기쁨과 같이. 카세트 테이프를 잘 모르죠. 어릴 때 내가 즐겨 들었던 복음성가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아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안에서 우연하게 다시 발견했을 때 와, 나 이거 옛날에 정말 은혜 받으면서 많이 들었던 곡인데 하는 그런 감동, 숨겨져 있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의 곳곳에, 내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미래에도 숨겨져 있다. 그래서 잊혀져 버렸지만 숨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기뻐하고, 내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런 나누는 행복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들목 교우들,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와 진리가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상의 행복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